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언젠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뵐 텐데 다른 공로는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도 우리 2부 예배 잘 섬겨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주의자 집사님과 또 반주하신 선생님들 가버리셨네요. 옆에 계세요? 안 보이셔가지고 찬양대원들,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단들도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오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올 한 해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수고하셨고 직장에서도 수고하셨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봉사도 그냥 합니까? 눈물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때론 시험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적으로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여기까지 오늘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응답입니다.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 시편 말씀도 150편 말씀 가운데 마지막 5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마지막 시편이죠. 10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44편의 감사 찬양시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한 노래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행한 대로 살아가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또 용서해 주시니 이 자리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절 이하의 노래에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대적으로부터 여호와께 속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옛날에 노비나 노예 종들을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민이 되게 할 때에 속량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주경학자들이 볼 때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유대인 중에 그 누군가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광야라든지 사막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거주할 성읍 또 대적이라는 표현이 그 포로 생활 속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도 기적적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모으셨다라고 했는데 유대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동서남북 각지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대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칙령 때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모아져서 다시 고향 땅에 정착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여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원래가 다 죄에 팔려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노예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리저리 동서남북에 다니면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피값 때문에 그 죄에서, 그 사단마귀의 노예에서 속량을 받은 거예요. 속죄를 받았습니다. 대속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원을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이라고 해서 망년회로 술집으로 가고 파티로 가고 좋은 음식점이나 쇼핑센터나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흥청망청 어쩌면 남들 또 흉보면서 어떤 모양으로 죄짓고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전에 한국교회가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예, 참 과거에 옛날 그 불렀던 찬송들이 다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 읽은 시편 107편에도 똑같아요. 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임하니 한 해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고 어떤 만족을 주시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의 기적이었습니다. 평안의 기적이었습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한 분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평안하지 못한 분들도 이 가운데 계셨을 수 있죠.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파송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국경에서 지금 태국군하고 캄보디아군하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양쪽에서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많은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경에서 싸우다가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양쪽에서 쏟아내는 포탄 때문에 마을이 피해를 입고 있대요. 마을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은 10만 명, 20만 명, 수십만 명이 타는 사람들이 국경에서 아래로 막 내려오느라고 난리가 나니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며칠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께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수마트라라는 섬이 있는데 그 수마트라에 큰 홍수가 나서 수천 명이 죽었답니다. 수십만 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무려 1,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대요. 너무나 큰 피해라서 선교사 사회가 중심으로 구제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평안하다고 해서 그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아니면 오늘 한 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이 평안합니까? 집안에서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큰 병이라도 한번 걸려봐요.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져요. 걱정 늘고 신경이 쓰이고 늘 낙심이 되는. 아내하고 결혼해서 신혼 때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문 반드시 잠그고 나왔는데 그리고는 들어가는데 뭐가 좀 이상해서 불을 켰더니 집안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누가 들어온 거예요? 도둑님께서 들어오셨어요. 팍 뒤지고 간 거예요. 교육전도사 때 일인데 가재 도구라고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큰일 났다. 막 보니까 집안에 놓고 갔던 노트북을 들고 갔네. 저희 가장 큰 재산이었는데 노트북이 없어지. 큰일이다. 그랬더니 얼마나 막 낙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 베란다가 좀 바깥에 있었는데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세탁기까지 들고 갔어요. 옛날에는 참 다들 어려워서 그랬는지 동네마다 좀도둑이 많았잖아요. 예. 다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집에 들어가는 게 겁나더라고요. 깜깜한데 무서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뉴스를 틀면 매일매일 도로에서 나는 교통사고, 사기 사건, 강도, 끔찍한 살인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는 직장, 사업장이 어려워져 봐요.
거래처가 힘들어져 봐요. 수금이 안 되고 제때 들어와야 될 월급이 안 들어와 봐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되면 많은 성도들이 오가는데 저 비전센터 교육관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뛰고 달리고 별별 일이 왜 없겠어요. 작년엔가 교회 학교 아이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오후에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교육자들이 다 나가서 차를 끌고 막 동네를 찾아다니고 경찰서에도 알리고 교사들도 애를 타고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근데 다행히 아이가 부모를 기다리다가 교회에서 집까지 혼자 걸어갔다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는데 아이가 문을 똑똑 두들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저에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던지. 매 주일 누가 다치는 일은 없는지, 성도들 중에 누가 시험 드는 일은 없는지, 예배 마치고 저녁에 헌금은 모자람이 없었는지. 그러니 주일날 새벽에도 말씀은 다 준비했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 기도 골방, 사택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학생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든 발걸음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누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봉사자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봉사하도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껏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까? 마음껏 한 끼 식사를 배불리게 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나 집에서 수돗물을 탁 틀면 물이 찬물도 나오고 수도꼭지를 돌리면 뜨거운 물도 나오고, 이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어떻게 수도꼭지를 돌릴 때마다 찬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와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에 물 내리면 오수가 알아서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시원한 물 목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건강하니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 보세요. 물을 못 넘겨요. 거지에다가 살짝 입에 대기라도 해보세요. 저도 막 요즘 열심히 운동하는데 운동하다 보면은 막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수건으로 살짝, 그거 그냥 물기 닿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가 없어요. 따뜻한 밥 한 공기, 김장김치 한 조각 올려서 마음껏 배부르게 식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건강하니까 밥을 먹죠. 건강하지 못해 봐요. 밥맛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구원이고 기적이라는, 올 한 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직장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상이 기적이,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피난처로 너의 거처로 삼았기에 화도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명령하셔서 우리 가는 길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봐야죠. 평안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살아가는 기적. 전쟁 나봐요. 전쟁 나봐요. 경제가 어려워져 봐요. 평안함이 기적, 은혜. 할렐루야. 둘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기적이었습니다. 고난도 기적이었습니다.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나 초월적인 사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일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고 형통이라고 말하고 다 그것을 좋아하고 또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다르게 보여야죠. 어떻게 다르게 보여야 됩니까? 형통이 아닌 불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초월의 일만이 아니라 고요하게 내재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도 좋지만 때론 고난과 고통, 곤고와 환난 가운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구약 성경에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 아닙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얼마나 기적이 많았어요. 얼마나 초월의 사람이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극심한 가뭄 가운데 비가 내려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기름병에 기름과 밀가루 등에 통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다 초자연적인 일이, 초월적인 일, 기적과 능력의 일이지. 바알 선지자 750명과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펼치는데 엘리야가 단 한 번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렸어요. 제단은 물론이고 제단의 흙과 제단 주위에 둘러싼 모든 넘실넘실거리는 물까지도 다 한꺼번에 다 불태워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속에 도망을 쳐요. 도망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현현하시죠. 그런데 예전처럼 불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강한 바람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진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대신 세미하게 고요하게 조용하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나타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세밀하게 고요하게 조용하게 아무런 기적과 능력도 없이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무슨 뜻입니까? 그 7,000명에게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도 기적도 초월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에서 그저 조용하게 세미하게 고요하게 내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 누구보다 능력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응답만 받은 게 아닙니다. 계획했던 소아시아로 가는 선교지 길이 막힐 때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이끄시려고 그 멀고 험한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도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더니 종교재판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유대인들의 위협과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 로마 군인들을 세우시고 안전한 호위 가운데 바울이 꿈꾸었던 로마로 배를 타고 급행으로 가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과 고통과 불통과 곤고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지금도 낙심이 되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뭔가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통이고 환난이고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방금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택함받은 성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고요함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곤고함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말씀하세요.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말씀하세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줄 저런 줄 동요 붙들고 사는 것 다 끊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기적이,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일상의 평안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 비록 고통과 고난, 곤고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온 한 해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고 응답이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